사도행전 27장 10절부터 26절까지 말씀.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매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뿐 아니라 우리의 생명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의 뜻을 이룬 줄 알고 닷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서 유라굴라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에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안으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서러디스의 경리가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들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면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보나는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에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시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함께 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배를 타고 가면서 제수의 몸인데 백부장에게 이야기했습니다. 10절의 말씀에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뿐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손해를 끼치게 될 것이다. 많은 손해를 끼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어요. 그 예언의 말씀을 백부장이 청정했으면 배에서 내려야 됩니까? 가야 됩니까? 내려야 되잖아요. 배에서 내리고 이 배 사람들은 또 알아서 또 가든지 뭐 거기 머물든지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배 사람들이 이제 그냥 못 먹어도 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겨울을 나기가 힘들었기 때문이다. 합당한 이유가 됩니까? 안 됩니까? 합당한 이유가 되죠. 우리도 겨울 나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겨울 나려면 장작도 필요하고 숙소도 따뜻한 데가 필요하고 마땅한 데가 필요한 건데 여기는 아마 겨울을 지내기가 좀 어려운 그런 지역인 것 같아요. 그래서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보내고 이탈리아로. 그러니까 요즘같이 그냥 비행기 타고 싱 가고 배 타고 싱 가고 뭐 기차 타고 싱 갈 수 있는 그런 때가 아니기 때문에 마땅한 배편을 구하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저렇게 해서 여러 가지 지금 방안을 찾아가면서 지금 가야 되는 여정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베닉스로 가는 여정에서 그만 유라굴라라는 광풍이 일어나게 되고 이 광풍 속에서 20절 보시면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더라 이랬습니다. 여러분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그리고 시즌이 지금 여름이면 겨울입니까? 겨울이잖아요. 겨울인데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살을 애는 추위가 오고 바닷물이 튀어가지고 막 그냥 난리를 치고 먹지도 못하고 21절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다 이랬어요. 그런 낭망한 그런 상황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예언을 하지 않습니까?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뿐 아니라 무엇에도
우리의 생명에도 큰 타격이 있을 거다는 예언을 했습니다. 야이쿠, 이제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가 보다. 이제 큰일 났네. 이런 두려움이 그들에게 막 몰려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예언을 하고 난 뒤에 그 예언을 듣지 아니할 때에 그때부터 계속 중보자가 되어준 겁니다. 할렐루야. 예언을 맞추는 것보다 중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예언을 맞추는 것보다 생명을 더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니느웨 성에 가서 요나가 예언을 합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멸망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어요. 그랬는데 그 예언을 듣고 여러분 40일 지나고 니느웨가 멸망한다고 하면 니느웨 사람들이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놈 잡아라 하는 것이죠. 그 당시 니느웨가 어느 정도 되는 나라냐면요. 우리나라 주변으로 말하면 중국쯤 되는 나라입니다. 아주 세계를 제패한 열강 국가예요. 미국쯤 되는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요즘 전문학이 발달해가지고 요나가 니느웨에 갔을 때 사정을 조사를 해보니까 그게 묘한 일들이 있습니다. 아수르 왕이 계속 전쟁을 치르면서 승리하고 또 승리하고 했는데 그날은 전쟁에 지고 온 날입니다. 전쟁에 지고 와서 그냥 군사들의 사기도 그냥 바짝 지금 떨어져 있는데 기운을 북돋아야 될 판인데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멸망하리라 이렇게 예언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분이 몹시 나빠가지고 지금 그러는데 엉뚱한 예언을 하면서 저주의 예언을 하니까 화가 나가지고 저 사람 잡아라 막 잡으러 다닙니다. 그런데 갑자기 전문 기록을 보니까 계기일식이 된 거예요. 계기일식이 뭡니까? 태양과 지구와 달 사이가 일직선이 되면서 지구 그림자에 가려서 달 그림자에 가려서 태양이 새까맣게 보고 하나도 안 보이는 깜깜한 광면천지의 깜깜한 날이 된 겁니다. 고대인들은 태양을 신이라고 섬겼어요. 그런데 아수르도 역시 태양신을 섬겼는데 그 태양이 깜깜해지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그들이 막 벌벌벌벌 떨기 시작합니다. 아까 선지자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멸망하리라 그랬잖아요. 타이밍이 딱 맞게 해가 깜깜해지니까 그들이 그제서야 잡으려다 가던 그 창금을 다 내려놓고서 그때부터 금식을 선포하고 강아지 새끼까지 다 금식하면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요나는 이스라엘 사람이고 특히 북이스라엘 사람이고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침공해서 멸망시킬 나라예요. 그래서 그 니느웨가 아수르가 멸망당하기를 내심 바라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말하면 일제 36년 고생하는데 일본이 폭삭 망할 것이다 라고 누가 예언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예언했습니다. 그럼 박수 칩니까 안 칩니까? 박수를 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을 도쿄 한복판에 가가지고 일본은 폭삭 망할 것이다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막 잡으러 옵니다. 그리고는 막 계기일식이 일어나면서 일본도 국기가 빨간 태양이잖아요. 그 태양을 숭배하는 거예요. 그들이 태양을 숭배하는 나라인데 해가 깜깜해지면서 그냥 막 그들이 막 아이쿠 우리가 망한다고 했는데 정말 망하는가 보다 하면서 막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요나가 그 지경에 도달한 거예요. 언덕 위에 올라가서 저들이 언제 망하나 하면서 날짜를 세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며칠 지나면 40일 동안 그렇게 기다리는데 40일이 지나고 41일이 됐는데도 멸망하지 않는 겁니다. 이제는 요나가 화가 머리끝까지 나가서 하나님 왜 멸망시키지 않습니까? 하면서 막 화를 냅니다. 그럴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은 요나가 예언한 것을 맞추는 것보다 무엇이 더 소중한 겁니까? 생명이 더 소중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뭐가 더 소중하다고요? 생명이 더 소중한 것입니다. 이때 거짓 선지자가 되면
사도 바울이 거짓 선자라면 아마 이렇게 났을 겁니다. 너희들 봐라 말이야. 내가 안 떠나면은 다 산다고 그랬지 않느냐. 왜 내 말 안 듣고 지금 다 망하게 됐다. 한바탕 호통을 치고 막 그럴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고 22절에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뭐하더라?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무엇뿐이라? 배뿐이라. 그리고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리고 결론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게 될 것이다. 새로운 예언을 그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치를 하는 사람은 정치는 생물이다라고 말합니다. 살아있는 동물 같은 존재다. 살아있는 존재다라고 말해요. 그들이 정치는 살아있는 존재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뭡니까? 민의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계속 이 말했다가 저 말했다가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정치다라는 것이죠. 어제는 그 말하고 왜 내일은 이 말합니까? 아니요. 그때는 그 상황이고 지금은 이 상황이고 그때는 여당이었고 지금은 야당이고 그때는 야당이고 지금은 여당이고 그래서 정치는 생물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정치는 생물이라고 하고 말을 이렇게 저렇게 바꾸는 것은 자기들의 어떤 이득이나 위치에 따라서 인간의 자리에 따라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언의 음성을 주실 때 가변성을 띠고 마치 살아있는 존재와 같이 그때는 이 말하시고 오늘은 이 말하시는 이유는 생명에 대한 사랑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생명에 대한 사랑과 여기에 무엇이 더해지느냐? 하나님이 하나님을 내가 중보하며 기도하는 사도 바울의 기도 때문에 이 기도 때문에 이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의 생명이 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제는 그리 예언하더니 오늘은 다 살았다고 그러면 사도 바울이 거짓 선지자입니까? 예. 쪽집게처럼 사도 바울이 못 맞추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은 생명을 구원하는데 예언들을 사용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도 이런 중보와 이런 예언과 이런 인도함의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새벽 기도하는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을 위해 중보하지 않습니까? 중보하면은 하나님이 중보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중보하는 자에게는요, 네가 중보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중보한다면요, 나라와 민족에 대해서 내 뜻은 이러한데 네가 더 세미하게 기도했으면 좋겠다면서 가르쳐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예언이에요.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사랑하고 중보하지 않는데 예언이 막 온다. 쪽집게같이 마차도 가지 않는다. 홍해선 씨와 그 예언을 받았던 그분들이 왜 가짜냐 하면요, 여러분, 북한군이 밀려온다고 하고 나라와 민족이 지금 전쟁의 위험이 닥쳐온다고 예언이 왔다고 합시다. 정말 하나님이 주셨던 예언이라면 그 예언 붙들고 그 다음은 뭐 하는 사람이어야 됩니까? 중보하는 사람. 필리핀에 막 도망가는 사람이 돼야 됩니까? 중보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까? 중보하는 사람이 돼야 되죠. 그렇게 중보했던 사람에게 더 정확하게 더 깊이 기도하면서 이게 하나님 앞에서 이걸 잘 풀어가고서 그것이 영광으로 나타나고 생명을 구원하는 역사로 나타나라고 주님이 예언적인 것들을 가르쳐주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중보자는 아닌데
예언자가 되려고 하면은 마귀가 틈을 타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가정을 혼란스럽게 하고 응답은 받는다고 하는데 자기 삶은 안 풀리고 받은 것들을 가지고 맞춰보면 자기 생활과 삶에 하나도 짝이 안 맞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깊은 중보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깊은 중보자가 되면요, 그 중보 안에서 하나님이 임하시고 풍랑 가운데서도 그들이 이 지금 배에 탄 사람들이 각각 자기 나름대로 다른 신들을 섬길 거예요. 고무신도 섬기고 남학신도 섬기고요, 구두도 섬기고요, 어쨌든 여러 가지 신들을 섬기고 있을 거라고요. 그런데 그들의 신들은 그들과 함께 하지 않는데 그 풍랑 가운데서 그 중보자인 사도 바울과는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가 섬기는 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있어서 지금 누가 위기에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위기에 있으니까 바울 사도 곁에 함께 서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새롭게 이끌어 가시는 살아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전능하신 분이신 겁니다. 전지하신 분이신 겁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분이신 겁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안심시킵니다.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선포하고 그들에게 권면하고 그리고 몇 번의 과정을 거치고 그들이요 대부분 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되는 역사가 안 일어나겠어요? 일어나겠어요? 일어나지요. 그들이 나중에 되면요 멜리데 섬에 가가지고는 사도 바울 덕에 얻어먹고 살아요. 사도 바울 덕에 예수의 덕에 얻어먹고 살면서요 사도 바울에게 큰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군병들이 가는 군병들 중에 100명이 가는데 어떤 사람은 로마의 그 군병의 임무기간이 다 끝나서 고향으로 제대해서 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다른 임지로 가기 위해서 로마로 가서 새로운 명령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별별 사람이 다 같이 가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다 바울의 동력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풍파는 이렇게 흔들리고 저렇게 흔들립니다. 근데 그 속에서 믿음을 지켜가는 사람들 속에서는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 주변에 생명이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요. 또 하나는요, 그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그 역사 가운데 서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 세상 풍토가 막 흔들리는 속에서 나는 내 믿음 지키면서 중보하며 기도하면서 그렇게 걸어가는데 그 여정 안에서 생명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냥 대충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헷갈리는 사람들입니까? 확실하게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들이 나타나겠습니까? 확실하게 경상도 말로 확실하게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들이 일어나고요. 그 사람들이 바울의 동력자가 되고요. 바울의 협력자가 되고 그리고 이런 일 저런 일이 다 엎치고 덮쳐가면서 그 풍랑조차도 합력의 선을 이루어서 목적한 항구 사도 바울의 목적지인 로마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로마로 가는 게 목적이에요. 저와 여러분 어디 가는 게 목적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의 행복으로 가는 게 목적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에 여러분의 가정 안에 믿음의 가문이 세워져 가는 것이 목적인 줄 믿습니다. 그것들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내 주변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사람 저 사람이 그냥 생명을 얻는 구원을 받고 복음 안에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동일한 비슷한 모습의 하나님의 역사들이 우리 인생과 삶을 통해서 막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뭐 해야 됩니까? 그 이루어진 열매는 좋은데 과정은요. 여러분 따라서 과정을 무시하지 맙시다. 신앙에는요. 그 일이 이루어지는 여정에 그것이 더 중요해요. 그 여정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그 여정을 걸어간 자에게 주시는 열매를 받게 되고요. 그 여정을 안 걸어간 사람들은 아이고 부럽대 저 사람은 어째 저래 복을 받았었고 맨날 부러워만 사는 거예요.
그 여정을 걸어간 사람들은 그 여정을 걸어간 자의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 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있기를 축복하고 그 여정을 크게 작게 삶의 모양은 좀씩 다 다르니까 다른 모습들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내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 한 명 때문에 이 배의 풍랑이 잔잔해지고 또 모든 생명도 구원을 받게 된 것을 봅니다. 성령님, 우리에게도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더하여 주시며 저희가 우리 가정의 바울 같은 자가 되어지게 하시고 저희 교회가 이 구룡포에 사도 바울 같은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며 이 포항 땅에 구원선이 되는 역사가 있게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